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진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썼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젖대지도 못한 갓난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3, 4주, 길어도 2, 3달 이렇게 충분히 영적으로 양육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그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박해했고 선교를 회방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13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보면 선교 초창기에 쓰여진 바울 서신이 있고 중반부나 후반부에 쓰여진 바울 서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의 맨 처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바울 서신일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만 해도 바울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고 재림할 때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때 바울이 자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쪽에 넣어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 후반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기가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도적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 맞을 사람 없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다 불 켜놓고 잠자지 않고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도둑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 하나를 더 주신 것이 아이가 뱃속에 임신한 여인이 엄마가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지만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은 그렇게 도둑과 같이 또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갑자기 진통 시작돼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오늘일지 뭐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면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언제 갑자기 오실 수 있을까라고 준비하면서 항상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의 삶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염려가, 이걸 생각하면 충분히 양육을 못했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떠났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해요.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데 재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복음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의 어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누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떤 영광, 복음,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도 그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염려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성도들이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는 핵심적인 주제가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바울이 재림 때 살아있는 쪽에 자기를 넣으면서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죽은 자들을 먼저 주님께서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땅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구원의 영광에서 배제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초보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불이익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놨더니 이제 어떻게 또 오해를 했냐면 재림이 없다. 재림은 아주 먼 미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이 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 항상 깨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막 재림에 대한 어떤 불안함, 두려움,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 재림은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재림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주소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 왜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있고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고. 이게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믿음도 점점 자라나고 또 사랑도 점점 풍성하고 여러분의 부부 사이와 가정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언제나 믿음은 초대교회에서 인내가 필요했어요. 네,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필수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중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이는, 이 5절의 이는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 환난,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분명한 표시이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환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분명한 구원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환난을, 이제 환난에 대해서 3가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안식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설명해요. 우선 첫 번째, 언제 박해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 것인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박해하는 사람들, 네, 저는 늘 이렇게 분단 국가에 사는 목사로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늘 그냥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 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분단 국가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신 짐 같은 것이죠. 북한의 우리 동포들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후에 분단 국가가 5개가 있었죠. 전범인 독일. 우리는 전쟁에 책임도 없는데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분단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분단 국가가 되었고, 예멘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었고, 중국이 대만과 중국으로 분단하는, 이 5개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 4개의 나라는 이미 다 통일됐어요. 중국하고 대만은 통일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왕래 자유롭게 하고 거의 지금, 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만 지금 분단 국가의 슬픔을, 우리가 무슨 2차 대전 전쟁에 책임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면서 통일의 문이 점점, 통일하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국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 통합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근데 남쪽도 북쪽도 스스로 힘이 약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4대 강국 어느 나라도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국제적 환경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남한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의지가 점점 없어져요. 90년대에만 해도 남한의 설문조사에 보면 통일해야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90%, 지금은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통일하지 말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를 넘었어요. 점점 북한은 무력 통일 외에는 생각이 없죠. 핵무기 개발하고 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지 통일이나 주민들의 나은 삶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무력과 적화 통일. 그렇게 해서 통일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쟁하고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난 그런 통일은 비극이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세요? 왜 그렇게 통일을 외치세요? 왜 이렇게 북한을 신경 쓰세요?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요. 통일하려는 목적은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력이나 사회의 안전망이나 후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동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김정일 우상처럼 거기 종교 집단이에요. 김정일을 백두혈통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유사 종교 집단이에요. 다 지옥에 들어가요.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구원받도록 천국에 함께 가자고 선교하는데 우리 동포들인 저 북녘의 동포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전쟁을 했든 악하게 살든 아무리 미워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복음의 문만 열리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았잖아요. 거짓에 세뇌되면서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밑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난하게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자유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불쌍한 일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불쌍하지 않냐고.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9년 10년째 김정우, 김국기, 장문석, 최춘길 선교사들을 억류시켜 놓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무기노동 교화형 때려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선교사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북한뿐 아니죠. 무슬림 세계나 열방에 박해하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실감을 못 하는데요. 선교지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박해자들에게 언제 임하느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그런 환난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박해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바울처럼 돌아오면 형벌을 안 받겠지만 박해하다가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언제 환난을 받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박해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안식, 언제, 이런 거 똑같이 세 개예요. 언제 안식을 누릴 것인가? 10절,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안식을 누릴 것인가? 그의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세 번째, 어떤 안식을 누릴 것인가?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를 염려하지 말고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다.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역경과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형벌과 안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형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절 12절은 기도예요. 제가 기도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여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얻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모든 교리들과 주제들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열방의 우리 자매 형제들,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어지고 무너져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북녘의 우리 동포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은 부족하고 국민적 의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불과 같이 번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독재가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